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스가랴 파노라마 13장입니다.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요절은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나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13장의 중심점은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는 데 있습니다. 이 구절은 주님께서 최후 만찬을 드신 후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마태복음 26장 31절 인용하셔서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심으로 메시아 예언임이 확증이 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3장은 분명히 드러난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해석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1.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하시면서 2. 그날에는 우상과 거짓 선지자가 끊어지게 될 것이라. 3. 누가 거짓 예언을 하면 부모라도 그를 죽이리라 합니다. 4.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은 보호를 받게 되리라 하시면서 5. 3분의 1은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이 남게 될 터인데 이들도 은금같이 연단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6.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리니 한 신실한 자들임을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리니 한 신실한 자들임을 말씀하면서 7.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도 내 짝된 자를 치라 하고 그리스도의 순환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림. 둘째 단원 7절에서 9절 금같이 연단하며 시험할 것이라. 주제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기억 내 목자 내 짝된 자가 누군가? 내 짝이란 가장 가까운 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자가 누군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마태복음 3장 17절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니은 치라 하심은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심같이 출애굽기 17장 6절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을 가리킵니다. 이는 주님에 의하여 확증된 바입니다. 디귿 그렇다면 칼아 깨어서란 무슨 뜻인가? 칼은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라. 로마서 13장 4절 즉 법을 집행하는 자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짝된 자는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즉 죄값은 사망이라 하고 로마서 6장 23절 선포하신 법에 의하여 처형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리을 우리는 11장에서 무리를 가리켜서 잡힐 양떼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양떼 그래서 가련한 양이라 11장 7절 말씀하면서 은총과 연락을 끊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찌하여 이처럼 절망적이고 가련한 신세가 되었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2절 상반절 숭배했기 때문이요. 둘째는 거짓 선지자 2절 하반절 즉 목자들이 그들을 팔아먹었기 때문입니다. 11장 5절 그런데 하나님은 끊어진 은총과 연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즉 대신 형벌을 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치심을 당하시게 되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성경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 점을 본문에서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1절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림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는 데 있습니다. 1절 기억 그냥 더러움이라 하지 않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 말씀한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외에는 다른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히브리서 10장 4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이 점에 확고해야만 합니다. 니은 그날이란 다름 아닌 목자가 치심을 당하는 그날이요. 그리하여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신 3장 9절 그날인 것입니다. 그날은 사도 바울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한 그날이요. 로마서 3장 25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한 로마서 3장 26절의 이때인 것입니다. 디귿. 이 점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고 이사야 35장 6절 말씀하고 에스겔 선지자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한 에스겔 36장 25절 그날인 것입니다. 리을 민수기 19장에는 정결케 하는 물 만드는 규례가 있는데 흠없는 붉은 송아지를 불살라 죄를 만들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맑은 물에 타서 부정한 자에게 뿌림으로 정결케 된다 하십니다. 이를 가리켜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합니다. 민수기 19장 9절. 이는 속죄제를 광야 생활에 적합하도록 간소화하신 조치일 뿐 근본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에 대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미음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합니다. 1절 하반절. 이를 유대인으로 한정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목자, 내 짝된 자가 치심을 당할 것은 유대인들만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도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기 위해서 12장 10절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로 말씀하시기를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여러분에게도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심으로 예수를 주시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백하게 이른 것입니다.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이란 언약 백성들을 일컫는 구약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하십니다. 2절 기억. 구약교회를 괴롭힌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것은 우상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계승되어 내려온 메시아 언약을 배신했다는 증거요. 이렇게 된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된 원인입니다. 니은 그런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가 2절 하반절 결부되어 있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는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폐해가 심각함은 그들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영이 열왕기상 22장 22절 그 입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디귿. 그러므로 내 목자, 내 짝된 자가 치심을 당함으로 의문에 가려있던 복음이 밝히 드러난 신약 시대에는 우상과 거짓 선지자를 이 땅에서 추방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의 미용만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이면서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의 준동이 더욱 극심하리라는 경고도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아래 상론에 드러납니다. 3.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너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합니다. 3절 기억 무슨 뜻인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는 자는 자기 자식이라 해도 칼로 찔러 죽일 정도로 용납해서는 아니 된다는 경계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주님께서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면 찍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한 마태복음 5장 30절의 결의를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에 타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죽임을 당했다는 비극적인 역사를 기억한다면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니은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너의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합니다. 4절에서 6절.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부끄러워하게 되고 한마디로 거짓 목자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라는 경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치심을 당하심으로 열어놓으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즉 복음을 훼손하는 일은 용납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단원 7절에서 9절. 금같이 연단하며 시험할 것이라.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한 말씀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합니다. 7절 상반절.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이는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4.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십니다. 7절 하반절. 기억. 이 말씀의 핵심은 작은 자들에 있습니다. 이들이 남은 자요. 14장 2절 16절 11장 11절에서 말씀한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이요 주님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한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이기도 합니다. 5.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8절. 기억. 이 온 땅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 지경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인 성취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하여 멸망당할 때를 내다보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9장에서 14장까지의 예언의 초점이 그리스도의 초림만이 아니라 재림까지에 맞춰져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온 땅은 유대로 한정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이와 유사한 땅 4분의 1, 3분의 1이 계시록 6장 8절, 8장 12절 징벌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 대한 경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면 이에 대한 추수도 땅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니은 이 점에서 유의할 점은 본문을 교회가 당하게 될 박해라는 측면으로만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하고 9절 상반절 연단 시험이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품을 생산한 후에 최종적으로 테스트하여 검자를 붙이는 것과 같은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3분의 1도 연단과 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구원에 이르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혹독한 시험을 당하던 욥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것과 욥기 23장 10절 상통하는 것으로 정금을 얻기 위한 재련 과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하고 계시록 7장 14절 큰 환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귿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그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바울은 각자가 행한 공력이 시험당할 날이 이른다고 말씀하면서 금은 보석으로 세운 사람과 나무 풀 집으로 세우는 사람을 예로 듭니다. 평안할 때는 모든 것이 안전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 불이 공력을 시험하는 날에는 금은 보석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나
나무 풀 집은 견뎌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리을. 그러므로 구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묻기를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했습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하고 답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노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이유,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한 9절 중반절. 그들이란 은, 금 같은 연단과 시험을 통과한 신실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7.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십니다. 9절 하반절. 기억 13장의 결론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성경의 축과 같은 주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니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9장에서 13장까지 나타난 것을 요약을 하면 가.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9장 9절. 나. 은 30에 팔리어 11장 12절. 다. 치심을 당함으로 13장 7절. 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되고 13장 1절. 마.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심으로 12장 10절. 바.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는 회개와 사. 연단과 시험을 통과함으로만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8.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어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의 함축된 구속사자 의미에 대해서. 니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에 대해서. 디귿 자신의 신앙이 연단과 시험을 통과한 믿음인가에 대해서.